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전체를 제가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많은 부분 그렇겠지만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확실하게 정립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전체 말씀을 만약에 한 구절로, 한 절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아니, 더 나아가서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의 전체에 다 성경 66권에 드러난 것이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두 구절 정도만 대표적인 구절을 뽑는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성경 전체는, 성경 66권은 이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어느 이솔, 그러니까는 영어권이 아닌 유학생이나 외국인들, 아시아권이나 이런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를 같이 섬긴 적이 있습니다. 알파4 이솔이라는 클래스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80~9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요.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 왜? 영어 배우러 오는 거니까. 거기서 근데 복음을 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섬긴 적이 있는데, 어느 한 주에 주간에 모인 주에 어떤 것을 했냐면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Love letter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뭐를 결정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사랑.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Very simple.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때로는 이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저강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주 심플한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막 해내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그 나이에 불교에 심취 안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 아주 옛날에 유명한 승려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뭐 산은 산이요, 뭐 물은 물이로다, 뭐. 그분 해인사 그 산꼭대기에 백년암에 계시는데, 그분을 대면하려면, 그분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려면요, 일단 첫날 절을 3,000배를 해야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3,000배가 아니에요. 3,240배. 염주가 한 바퀴 돌리는데 몇 개인지 아세요? 집사님 몰라요? 모르는 게 좋아요. 보통 108번뇌라는 108번뇌. 인간에게 번뇌가 108개. 근데 그래서 염주는 108개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바퀴 돌리는 거를 100배라고, 절을 100번 한다고, 그러니까 108번 한 거를 100번으로 카운트해서 그거를 30번 하는 거예요. 3,000번. 3,240번 엄밀히 따지면. 첫날 그걸 해야 그 스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일주일을 채워야 돼. 야, 근데 진짜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절해야 되는 거예요. 3,240배. 제가 20대 초반에 일주일째 2번을 갔어요, 거기를. 왜 또 갔는지 정신없었어. 왜 또 갔는지 아세요? 그 3,000배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지 마시고 아무 생각이 없어. 고민, 걱정, 불면증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이나 했어요, 일주일씩. 그 명륜동에 그 동국대학교 불교철학과 출신, 그래서 그들은 승려가 아니에요. 불교철학과 나온 그 하는 분들이 하는 그 무슨 금강경 독송회라는 데가 있어. 거기 또 매일 가서 하루에 8독 금강경을 8번 읽는 거예요. 놀라지들 않으시죠? 보통 했나 보시다. 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8번 읽는 거야. 그것도 아무 생각 없어, 진짜 8번 읽으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길인데
그게 어려워서 제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3,000번씩 절을 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진짜 그 무아지경에 아무 생각, 아무 염려 그런 게 없어지는 그 상황까지는 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것이.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그거를 몰랐을까?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지금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들어야 믿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할 사람을 보내야,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거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전파가 되는 것이고 전파가 돼야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시작이에요? 파송,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구원은 산에 가서 돛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지만 그거와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보내는 역할이에요. 교회는 보내는 역할. 사도라는 게 뭡니까?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섬기고자 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물론 코비드 기간 동안에 몇 해 못했지만 지금 올해까지 하면은 5번째, 매년 7월 마지막 주간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역 자체는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매년 1200에서 1300인분 정도의 점심을 서빙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큰 교회들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거기 많은 교회도 저희 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1200~300명의 그 공원에 이제 우리 피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GMC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서포트 해줬던 그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데예요. 거기가 공원이. 그런데 많은 그 부스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와요. 여기 한인 교회들이 와서 뭐 사진도 찍어주고 인형극도 하고 우리는 구경도 못해요 거기. 이번에 올해 처음 가는 분들은 각오해서 가면 그거 좀 구경해볼까? 노. 햄버거 한 입 먹으면 잘 먹는 거야. 근데 오늘 기도해 주신 김지현 집사님이 저를 한번 디스하시더라고. 목사님은 2개 먹었어. 근데 국경 넘어와서 맥도날드에서 만났는데 내가 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또 먹고 있더래. 거기 우리보다 큰 교회들도 와요. 근데 이들도 식사는 안 하려 그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걸 매년 감당하고 있고 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다 또 가기를 기쁨으로 또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오늘 명단 보셨겠지만 우리 피로 선교사님 부부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22명이 처음이에요. 요즘 보통 우리 아이들까지 저기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출석이 조금 줄어갖고 60명 안짝이에요 지금. 우리 주일 출석이. 그럼 22명이면 몇 %예요? 집사님. 30% 넘죠. 3분의 1이 넘는 숫자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이게 표현을 좀 하세요. 대단하다 그러면 좀 놀래기도 하고. 전부 나 닮아갖고 속으로 와. 이 거룩한 선교적 부르심에는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2명 간다는 거 올해 사인아웃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가는 사람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고 하면 가는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내는 자의 축복.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의 본질을 매우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까 4가지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안에 보내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원이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까 질문 4가지에서 첫 단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게.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분을 알아야 부르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선교란 건 뭡니까? 결국 그 전달의 행위인데, 전달의 행위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파트가. 하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파트는 그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합쳐지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은 선교라는 하나님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박 2일 잠깐, 때로는 제가 아시아 동남아 쪽에 선교 갈 때는 일주일 잠깐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체험 여행이 아니에요. 아니면 단순히 가서 햄버거 1,300개 굽고 일하고 음식 점심 제공하고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상 대사명,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선교팀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햄버거 하나, 멕시코라고 해서 티juana 지역, 특히 티juana 지역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대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햄버거 하나 못 먹을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들에게 햄버거 한 끼 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느냐 안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메시지 전체가 뭐라고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럼 성경은 뭐냐?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는 자만큼 보내는 자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그래서 출발점은 뭡니까? 왜 이런 1박 2일 정도 짧은 기간 가는 선교팀도 왜 본 예배, 주일 예배 굳이 파송을 하냐 이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출발점인 거예요. 교회가 보냄을 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 나갈 때 모든 군사들이 함께 가지 않았어요. 몇몇은 진영에 남아서 짐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 또 전장으로 나가서 전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은 그 전리품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들을 획득했는데 여기서 전쟁 안 하고 여기서 짐이나 지켰던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왜 나눠줘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간 자나 진영에 남은 자나 동일한 몫을 받을지니라. 이 말씀은 선교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직접 가서 그 햇빛 가운데서 그 낮 시간에 1,300개 햄버거를 구워서 서빙한 자들이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교회에서 남아서 함께 보낸 자들이나 뭐라고요? 동일한 몫을 받을지니라.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냄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후원이 선교사의 발걸음을 가능케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아야 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기 선교팀은 단지 22명의 헌신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걷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든
직접 나가서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하면 봉사를 드리든 아니면 헌금으로 물질을 드리든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억지나 강요가 아닙니다. 기쁨과 자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드린 찬양 중에서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라는 타이틀의 찬양이에요. 찬양의 열기가 다 식어도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의 어떤 찬양의 그 열기, 음악의 열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사실 저는 오늘 그 광고한 중에 도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는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도네이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거지. 헌금과 도네이션은 다른 거예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22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써 보냄으로써 통로가 되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요 영광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이들은 단지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보내는 것이. 지난 4주 동안 지난주까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제가 맥스 루케이더의 그 목사님의 책을 그 인용을 몇 군데 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군데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Grace is never meant to be hoarded. When it flows, it multiplies. When it's shared, it glorifies God and builds the church. 은혜는 결코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흘러갈 때 배가 되고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질 때 더 커지고 흘러갈 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헌신, 이것이 우리가 보내는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흘러넘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거룩한 순종으로 응답하심으로 보내심을 받는 22명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내는 교회 전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